네, 간절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참 잘 아실 거예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담고 있죠. 이 사건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언급하게 되는데요.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이전에는 산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산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권사님 혹시 죄송한데 조금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자면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온 무리들이라고 하기보단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옴을 보고 그때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 이제 마태는 이 가르침이 어떠한 말씀이었다,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7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29절을 보시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치 권위가 있는 자 같았거든요. 그리고 누구와는 조금 달랐다?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 서기관스럽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냐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들, 선생님들이거든요. 랍비들의 말들을 많이 인용했대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고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말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다? 유명한 랍비들에게 있다. 랍비의 말을 빌려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마태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의 권위는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왔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권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권위를 빌렸다라고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 같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말을 따온 것이 아니라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신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듣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자, 움직이시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조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그 끝났을 때 저의 상상은 이래요. 고요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아마 압도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거죠. 더 이상 이야기를 다른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있던 자리를 일어나셔서 움직이시면 마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쭉 갈라졌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우라 때문에 감히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 만약에 막 접근을 하려고 해도 야, 가만히 있어, 막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압도될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쌓여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해요.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나병 환자의 삶은 어땠냐면 사회에서는 당연히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화면 한번 보시죠. 병이 있는 날 동안, 나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대요. 늘 부정하다. 그가 부정한즉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야 돼요. 나병이 걸렸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내가 나병이다라고 땅땅땅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사람들과 왕래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재미난 예가 있는데 나병 환자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넓은 광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겠죠. 넓은 광장에 나병 환자는 절대 출입할 수 없어요. 지나갈 수 없어요. 그건 물론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친구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혼자 사는 시간이 조금 한두 달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내가 그 친구를 봤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불법이었어요. 인사조차 못해요. 그리고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2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너무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이 선풍기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 여러분들한테 가겠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50m 밖에 있어야 돼요. 나병 환자가 있는 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50m 안쪽에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의 철저한 고립을 의미해요. 절대적으로 아무도 누군가 범접할 수 없고 손에 댈 수도 없고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외로움의 극에 달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절하였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누가와 마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그가 무릎을 꿇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 존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를 향해서 겸손과 존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신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 확신. 그 확신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나병 환자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절하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이 나병 환자가 산 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산 아래에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저는 아마도 나병 환자가 산 위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도 감히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보이기가 조금은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소문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문. 어떤 소문이냐? 예수가 참 대단하더라. 예수가 병도 고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문에 의지해서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 예수가 산 위에 있대요. 그러면 산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기다릴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그 나병 환자는 기다렸을 거예요. 주구장창.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막 산 위에서 웅성웅성웅성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먼지 바람도 막 일러요. 그리고 뭔가 점차 무리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가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무리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아마 나병 환자는 단번에 그 혼자 내려오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기다렸다가 예수가 내 앞에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때다 싶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나병 환자는 소문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소문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죠. 나병 환자가 홀로 지내다가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그 한 가지의 소문 때문에 사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모험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눈에 보이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는 한 가지 소문에 의지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누군가가 나와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산 위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좋은, 더 옳은 추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 위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당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때문에라도 내가 더욱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저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당신을 따라갈 수 있죠?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맞아떨어지는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산 아래에 있던 소문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요.
왜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왜 산 아래에 있던 소문을 의지했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저에겐 참 궁금했어요. 저는 산 위에 있는 자들과 산 아래에 있던 그 나병 환자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발견한 건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확신과 간절함의 차이예요. 확신과 간절함의 차이. 나병 환자의 확신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살고 싶어. 난 살고 싶어. 난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정상인의 몸으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그를 움직였던 거죠. 이렇게 살면 난 그냥 정말로 처량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분명하게 깨달아 버리고, 당연히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를 지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 소문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멀리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아파 보셨어요? 정말 많이 아파 보셨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진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님,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걸어 다니게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거든요. 그만큼 제가 허리가 계속 굽어 있었어요. 진짜 곱추처럼. 허리를 못 폈거든요. 그렇게 4년을 지냈어요.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허리를 펴고 뛰고 운동하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간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 때문에 뭘 했냐면 여기 가면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 맹인이 하시는 마사지 샵에도 가봤고, 진짜 전기 치료하는 데도 가봤고, 그 전기 치료 어떻게 하냐면 물을 엄청 뿌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패드를 붙이고 전기를 엄청 쐬요.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리고 추나요법 이거 다 해봤어요. 돈을 엄청 날렸거든요. 아파보지 않으면 저기 가면 어떻게 하면 난 그렇게 했더니 낫던데 라고 하는 이 말이 진짜로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가봐야지.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나아야 되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거든요. 나병 환자에게는 어쩌면 그와 같은 간절함,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산 위에 있는 무리들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들은 간절함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확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린 궁금하죠. 호기심이 있죠. 진짜 예수가 그랬대? 진짜 예수가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소문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왔대요. 오케이, 가보자. 군중 심리가 어마어마했겠죠.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보다 간절함이, 확신이 덜 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온 이유는 간절함과 확신 때문이 아니거든요. 궁금함, 호기심, 내 삶을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온 그 이유는 그의 병의 치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방해물에도 그는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어색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어울리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나병 환자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바람은 낫는 거겠죠?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 어떠한 역경을 이끌고 여기 왔는지 아세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주님, 이제야 주님을 봤으니까 소문이 맞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고쳐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가 나병에서 치유되고 자유함 받는 것은 그의 가장 제일 큰 목적이란 말이죠.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는 주님의 원함을 물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나라고 하는 우선보다 주님의 원함을 우선 둔 거죠. 나라고 하는 우선보다 주님의 원함을 우선으로 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전 그래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니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전 그래도 괜찮아요.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했지 정작 주님의 원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가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 이거 뒤가 없어요. 주님 저 정말 배수진 쳤어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원함만 엄청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니 주님이 원하지 않으셔도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과연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나병 환자가 주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시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옮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부정해질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지거나 가까이 가거나 이 사람들은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간절함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말을 했지만 조금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을 두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병 환자도 조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고 예수님의 대답이 돌아오기 그 직전까지의 시간, 이렇게 괜히 얘기했나? 좀 더 살려달라고 애원할 걸 그랬나?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나? 혹시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소문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불안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원한다. 너가 낳는 걸 내가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잘 왔어.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너의 간절함을, 너의 확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산 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심지어 구약의 율법이 부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법한 나병 환자가 감히 나왔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예수님 이제 부정해지겠는걸? 예수님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을 대셨어요. 사람들은 엄청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야, 이제부터 예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그는 이제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너의 간절함, 너의 확신. 그 간절함과 확신으로 나에게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죠. 왜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픈 자를 위해 오셨어요. 아픈 자를 위해 오셨어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했죠. 그리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네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확신과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과연 그 간절함이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그 간절한 확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병든 자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간절하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시나요? 그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앞에 가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시나요?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를 전해줘요. 확신과 간절함. 어떠한 확신이 있으시죠? 어떠한 간절함이 있으시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 우린 반드시 이롭게 된다. 우린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한 생명, 살림을 원해야 한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확신과 간절함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간절함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